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고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선 4장, 5장 앞부분까지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의 총체적인 정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뒷부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점령기였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면서 성도들을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다가 엄청난 고통과 문제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 다 문 닫는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때에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고요. 교회 자체가 세워지는 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있던 교회들도 말하자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말고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이 9권의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9권의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세요. 내용 자체가 셉니다.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풀어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목에 이 핏대 올리면서 이 피가 터져 나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치면서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아둥바둥 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시시하게 아시겠지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유, 교회 오셔가지고 위로받으셔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에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인데 적당한 말로 위로하고 설득해가지고 그냥 교회나 잘 나오게 하고 이런 식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당신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당신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배반하고 등 돌리고 갈 수도 있고 나도 등 돌리고 배반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신 바싹 차려라. 세상에 만만한 게 아니다 지금. 거기다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힘든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그다음에 사단의 공격들이 지금 수시로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 바싹 차려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이 코끝과 목 끝으로 들어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만 믿는다라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오늘날 성도들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고 그때보다 좋아졌고 여유가 있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말씀 전하면 안 듣는다는 식으로 듣지 말라 그러세요. 그따위 신앙생활 하려면 듣지 말라고 그러죠. 도대체 뭘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선 마치 사형장의 망나니가 목을 치듯 그렇게 치고 있고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쉬엄쉬엄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좋다 보면 다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겸손한 또 얌전한 내지는 온유한 그런 표현들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다급합니다.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받으려는 거죠.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적어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 첫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9권의 성경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가 됐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말씀 공부를 하든 적어도 이런 분위기 정도는 간파를 하고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했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구절 몇 개 가지고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편안히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숨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대놓고 난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숨어가지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침에 일찍부터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당시 상황을 야고보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긴장감 있게 이 말씀을 좀 받으시라는 의미예요. 새겨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기도 얘기예요. 기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느냐면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만 그 당시 상황을 아주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19절, 20절에도 담아놨어요.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 성도들이 실제로 빠져나가게 하고 거기다 그것만 있으면 그걸 증명을 해내서 옳고 그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선 이단들은 내쫓으면 되는데 이게 그런 공격과 함께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을 돌리고 배교하여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19절과 20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이 어려운 상황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다른 거 없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앞부분에 7절부터 또한 11절까지 이야기한 게 인내와 기도라는 타이틀로 이미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부분에 7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절부터 11절까지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고 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게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 또 참고 참으라라고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참음,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는지를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로 참음에 본을 받고 뒤로 또 넘어가면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참았던 것, 욥이 인내한 것, 이거 다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욥, 시가서의 1편인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에 해당하는 이 욥, 그 다음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구약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 이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고통의 상황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며 떼굴떼굴 굴르라는 얘기고요.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인내해야 될 상황들을, 그 고통의 상황들을 이겨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과 고민과 아픔의 상황에서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참아내며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지침입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는 말씀을 붙잡아 인내의 상황을 이루어내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중요한 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이게 기도랑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12절 말씀은 기도랑 이게 연결이 됐나 싶을 정도로 말씀의 구절이 좀 그런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그 앞서서 야고보서가 그 앞부분의 2장과 3장을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하실 때에 거기 그 헛말, 진실 없는 말하는 거 성도들이 그 다음에 말 실수하는 것, 그 다음에 헛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2장과 3장에 보면 그건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헛말들과 그 다음에 말 실수를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성도가 헛말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뭐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의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냥 대꾸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헛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컨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맹세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계속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꾸 맹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헛말로 결론이 났어요. 자, 왜 맹세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맹세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과 기도가 왠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센 말을 쓰는 거예요. 맹세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맹세라는 말 남발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실해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거 지킨다 이럴 땐 진짜 맹세한다라는 말을 자주 안 써요. 근데 맹세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경우를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속이 자기에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에게 바로 이 맹세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믿음과 기도가 왠지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맹세라는 급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맹세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조금 더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려고 더 확실하게 해 보이려고 맹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할 것 같으면 진실되게 그냥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진실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 뭐 내가 다짐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진실하게 구할 것 구하고 아랠 것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니까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맹세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거 나중에 결국 우리가 못 지켜요.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진솔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걸 붙인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뭐만 하라는 거죠?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여 기도하며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뒷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요. 37절까지 이미 산상수훈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똑같습니다. 내용상.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중요하게 삶과 믿음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맹세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아뢰임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다 알지요? 근데 고난당할 바에는 적어도 누구 정도까지는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욥 정도까지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고난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인물 욥 그의 고난에까지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후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기왕에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할 바에는 누구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사람?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받은 것까지? 그 정도까지 기도해야 된다. 누가 제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예? 17절에 누구처럼 기도하여 그 사람 그렇지 엘리야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는 욥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엘리야에게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죠. 엘리야의 특징 뭡니까? 17, 18절을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이 즉각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엘리야가 또 했던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게 예언자의 사명과 사역이었었어요. 그죠? 그의 삶에서 그런 삶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왜 그의 기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고 심지어는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까지 이를 정도로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게 없어요. 뭐 효과적인 기도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다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지침을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예요. 잊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서적이요, 기도에 대한 서적이래요. 이건 반증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한데 뭡니까? 그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책을 읽는 거고, 근데 실제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을 읽어서 터득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하여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기도. 근데 믿음의 기도는 기도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죠?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의 때나 문제의 때는요, 상담 받으시면 안 돼요. 고난의 때, 문제의 때는요, 상담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서는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면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분들과 그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줄 이들인 저 같은 지도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지 먼저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거죠. 다른 얘기 안 해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십시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친한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14절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들, 여기 이제 장로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다.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도자들 이야기하는데, 청할 것이요. 그래서 신방받는 줄 알았더니 뭐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해래요? 기도해 주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또 요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며 문제의 상황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뭔 기도가 됩니까? 의인의 간구가 되어 그 기도는 어떤 역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간절히 반복해서 다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끝까지 가는 삶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나를 죽인다고 덤벼도 그렇게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상황, 아픔의 상황, 문제의 상황, 고민의 상황, 여러 가지 염려의 상황들, 힘든 상황들 오시면 뭐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시면 되는 거예요. 뭔 비법을 찾지 마세요.
아무리 용한 기도원의 원장님이라도요,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용한 목사님이라도요,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신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1대1로 키워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의 상황이 왔다, 고난의 상황이 왔다, 두려움의 상황이 왔다, 문제의 상황이 왔다. 그럼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생다시로 고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뒹굴며 기도하며 뒹구는 걸 위해서 그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하십시오. 아, 나보고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구나,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야고보 사도의 명확한 가르침과 그의 실질적인 권면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래요, 오늘 하루 동안 연습해 보세요. 연습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세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한번 온이 다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로 다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대응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